네, 엄마는 불합격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자녀를 특별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저의 야망을 채우고자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몄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생일 때 머리에 좋다는 영양제를 먹이려고 옆에 매를 가져다 놓고 먹게 할 정도였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로 기분 좋게 세상에 취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아이로 키워 주께 쓰임받게 해야 한다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들이 중2 때 해외 유학을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아이의 입학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문제없이 여러 시험을 통과했고 최종 면접인 학부모 면접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욕심에 속지 않으신 하나님은 학부모 면접에서 떨어지는 재앙을 허락하셔서 제가 더 이상 그만하게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의 목적이 아닌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나의 반을 버리고 남편의 반으로 채우기에는 자기애가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양육으로 무언가 되었다 싶으면 자만심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욕심을 채우려는 제게 하나님은 자녀의 우울과 무기력이라는 큰 멸망의 사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상담을 받을 때마다 그날의 큐티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면서 3년 정도 지나 아들의 입에서 내 죄보다 내 고난이 가볍다는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족을 이스라엘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라는 말씀처럼 매일 큐티 말씀으로 떠나야 할 곳과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자녀 고난이 있는 지체에게 저의 간증을 가감없이 나누겠습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상황을 예측하여 앞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특별한 아이로 키우고자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해외 유학에서 학부모 면접에서 떨어지는 재앙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더 이상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욕심을 채우려는 제게 하나님은 자녀의 우울과 무기력이라는 큰 멸망의 사건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3년 정도 지난 아들의 입에서 내 죄보다 내 고난이 가볍다는 고백을 듣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큐티 말씀으로 떠나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요. 이 침상에서 죄를 꾀고 악을 꾸민다. 이 침상이라는 곳이요. 깊은 내면을 표출하는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요. 이 침상에서 눈물이 젖도록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장소거든요. 근데 이 장소가 지금은 죄악을 계획하며 음행하는 악한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할 공간을 악한 장소로 바꾸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침상같이 우리는 편안한 환경이 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이죠. 막상 그런 환경이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 일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날이 밝는다라는 것은 빛이 처음 비추는 이른 아침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어떻게 죄를 지을지 고민하다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죄를 실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죄가 실행력이 있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차라리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게
능력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죄를 실제로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실천하는 그 능력이 없는 게 참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행한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으로 반복적 혹은 습관적 행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쭉 이래 왔다라는 뜻이에요. 매번 그렇게 죄를 행했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을 행할 힘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여러분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행할 힘과 권세가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2절에요.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밭들을 탐하고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연약한 자들의 그런 소유를 강탈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 산업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대로 이어져야 됐거든요. 누구한테 팔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강제로 빼앗아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 2장 1, 2, 3절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해설집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원래 나봇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이것은 물려와야 되고 그게 말씀에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강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빼앗아 버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것은요,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상대를 억눌러서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힘과 권력이 없는 게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나의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내 욕심 채우는데 다른 사람 괴롭히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라고 묻는 것이겠죠. 3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1절 말씀에 아까 보면요, 침상에서 악과 죄를 이렇게 꾀하는 계획을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맞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과 죄를 꾸미는 그들의 계획의 결말은 하나님의 계획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러 이 재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해서 교만을 꺾으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4절에요.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라고 해서요. 지금 이 미가는 선지자는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를 평소 그들의 폭력에 희생되었던 사람들의 입술로 읊은 풍자시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쉽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 이런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이렇게 이게 더 쉽게 번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남유다 백성들 중에 가장 부유하다라고 하던 자들이 알거지가 될 것이며, 그들의 음모와 폭력을 통해 빼앗은 땅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땅을 소유하는 것을 숭배하던 자들이 그 땅을 잃어버림으로 땅 소유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깃에 줄을 댄다라는 말은 분배받은 몫의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계획에 또한 악인들을 위한 몫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 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요,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을 넘어갔을 때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말씀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6절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라고 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말라고,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러는 것은요, 이 예언하다라는 말, 이것을 여기서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들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즉 예언자의 그 예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쓴소리와 쓴소리의 마음과 귀를 닫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바른 말씀을 예언이 아니라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 욕하는 말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욕하는 말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메시지만 전해라.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그것만 전하라고 지금 예언자들에게 또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요.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해서요. 여호와의 영이 지금 야곱의 족속들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깊은 생각 없이 행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 남유다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7절에 대해서도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8절에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들의 사회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보니까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 겉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겉옷을 벗기는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9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라고 해서요, 여기서 내 백성의 부녀들은 아마도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였을 겁니다. 과부와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사회로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들을 업신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약자들을 업신 여기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8, 9절은요,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이 함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도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하여서도 무자비하게 대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사회상이 나와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라고 해서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원래 이 쉴 곳이라는 뜻은요, 안식 또는 안식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거지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니 이 더러워진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떠나야 하는 쉴 곳, 즉 죄악으로 더러워진 곳은 어디인가요? 1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남유다 백성 중에 선지자가 되고 싶으면 포도주와 독주의 예언을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비꼬고 있는 표현이죠. 이 포도주와 독주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포도주는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독주를 마시면 정신을 잃는 것 같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요, 듣고 기분이 좋아질 말씀, 듣고 자기 최면에 빠질 말씀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독주는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참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사실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달콤한 소리만 내뱉고 있는 자들을 원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쪽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든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정당성만을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주랑 독주라는 이 메시지를 좋아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내 삶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포도주와 독주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잘 된다는 허망한 말과 망한다는 책망의 말 중에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시나요? 12절, 13절을 보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남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다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모으시겠다고 하잖아요. 이 보스라의 양떼, 이것은 보스라라는 말은 요새 양의 우리라는 뜻으로 에돔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라의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모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오시겠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은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 선두에 서시겠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책임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뭔가에 이렇게 매여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요,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음으로써 어떤 포로 생활을 겪든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12,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 가운데 선두로 계신 주님을 만났나요? 남은 자가 되고자 내가 직면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현재 내가 구원을 위해 잘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라고 이렇게 해서요, 정말 이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 부분과 더불어 우리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포도주와 독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받음으로 그것이 우리를 징계와 책망의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돌이키는 회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